어렸을 때 별명이 울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있으신가요? 많아요. 툭하면 우는 아이들을 울보라고 말합니다. 저도 역시 어렸을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보라는 별명이 잠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강한 남자로, 강한 사나이로 왜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말 가운데 많은 말들이 맞지만 틀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또는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이 말은 암만 생각해도 틀린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의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땀이든 눈물이든 하품이든 어떤 것이라도 사람이 어떤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의학 지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울보라는 것은 결국은 자주 울고 많이 우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에도 크라이 베이비라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영어에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울보라는 별명을 아이들에게 많이 붙였던 모양입니다. 눈물 가운데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죠. 악어의 눈물은 흔히 거짓 눈물이며 위선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위정자들, 정치인들에게 많이 붙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악어의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먹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악어인데, 그래서 악어의 눈물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성경에도 눈물에 관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구약 성경에는 30번, 신약 성경에는 12번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에 보면은 10번 나오는데 10번 모두가 다윗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11번 나오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고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던 선지자고,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에도 12번의 눈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2번 나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시고,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었다 이런 표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도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 눈물이 너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칭찬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할 때 눈물이라는 용어가 소개가 됩니다. 사람은 언제 울까? 울보가 되는 것은 슬플 때, 억울할 때, 갑자기 감정이 격해질 때, 또 너무 기쁠 때 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울보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의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죠. 오늘 보면은 이 시편 42편은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깊은 갈망과 소원을 대표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 영혼아라고 그러지 않고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아픔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2절, 5절, 6절,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부르는 그런 시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본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혹은 사냥개들에게 쫓기며 어려움을 당했던 수사슴이 쫓기다 지친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찾듯이, 이런 주석들을 달아놨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보처럼 울며 노래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노래한 시가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울보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독일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바꿔본다면 눈물의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신앙을 논하지 마라. 눈물의 기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이렇게 많이 힘들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낙심, 낭망,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늘 낙심과 낭만과 불안이 찾아와서, 낙심은 좌절을, 불안은 탄식을 뜻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정서 생활에 위해를 가하고 사람의 생활 자체가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라브리에지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과 낙담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고, 펠러는 말하기를 희망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가장 가련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잠언도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낙심과 불안은 삶의 적이며 인생의 적이며 우리 인간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해소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안이 찾아온다면 그냥 갖고 갈 것이 아니라 해소돼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과 불안과 낭만과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까? 원인들을 찾아보면 그 첫 번째는 사람 시달림 때문에,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시달리는 거나 건강에 시달리는 거나 여러 가지 시달림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만 사람 시달림처럼 괴로운 것이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 시달림이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신경 쓰이는 거죠.
다 신경 쓰입니다. 인생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삶입니다. 신앙 생활도 역시 하나님만 본다 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또한 잘한 말은 아닙니다. 오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시달림이 오늘 시인에게,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거죠. 신란과 조롱의 말들, 이러한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시인도 다윗도 우리도 마음에 금이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과 어떨 때는 충고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롱을 해서는 안 되지만 충고도 조심해야 된다. 사실 교회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하다 보면은 잘 듣지 않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져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몇이 있었어요.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욥을 향해서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잘못을 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는 법은 없어라고 충고하게 되고, 충고가 이 욥의 마음을 더 많이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토론의 내용들이 욥기서에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사람 시달림이 참 힘든 거죠.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거, 좋은 책 만나게 해달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좋은 친구는 누굴까? 좋은 사람은 누굴까? 같이 위에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꼭 충고하고 이런 사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시달림,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힘든 이 상황들은 과거라는 것에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왕년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가 어땠든 간에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고 기쁨과 찬송 생활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던 그때가 좋았다, 복되었던 과거. 그러나 현재는 고통스러운 현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재가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옛날보다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행복해.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지난날의 부유와 행복과 건강과 환경에 집착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줍니다. 오늘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는 다윗의 마음, 시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의 것은 현재 시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겠는데, 웬만하면 견디겠는데 비난과 비방도 너무 크다. 오늘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파도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어버렸고 완전히 그 파도가 산더미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시련과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죠. 웬만하면 잘 견디는 것, 우리가 훈련되면서 웬만한 것은 다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큰 게 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오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이 크면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더 크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더 크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험이 크다 하더라도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절망감이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했지만 결국 시인은 돌아서면서 내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나오죠. 시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기반이 흔들려 버렸어요. 지진이 난 것처럼 근거가 무너졌어요. 생활에 안정감이 없어요. 왕의 자리에서 추락해서 요단강 헤르몬 미사일산에 유리 방황하는 그런 신세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고통, 고민이 컸다는 거죠. 근데 시인은 여기에 멈춰 있지 않고 극복하는 방법을 본인이 내 영혼아라고 하면서 자신이 극복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극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갈급함.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락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속으로 조용히 찾았다가 아니라 열광적으로 허덕이면서 소리내어 찾았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참지 않고 울면서 어머니를 찾는 모양, 이것을 갈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갈급함,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 갈급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목이 마르면 늘 물을 갖다 놓습니다. 갈급하게 설교하다가 물 한 모금 마셨을 때 맛은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은혜 받는 맛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그 갈급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갈증. 더운 지역에 가보세요. 사막에 가보세요. 선교지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저절로 물을 찾습니다. 사람이 물을 찾는 건 본능이에요. 어떨 때? 갈급할 때, 목이 마를 때, 힘들 때, 더울 때. 오늘 바로 그겁니다. 그 갈급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해하는데 나는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 그러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이 나한테 말해줘요. 너 갈급해. 갈급해야 돼. 너 지금 말라 있어. 급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애타는 심령,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밤낮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사람이 자다 깨어나는 그 순간 생각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해줘라. 내가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겠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극복의 방법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갈급한 가운데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는 보호의 울타리와 같아요. 원수에게서, 환난에게서 건져지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환난이 닥치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리석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것은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뭐 모르시나? 하나님 다 아시잖아? 라고만 말하지 말고 기도 안 해도 알지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해 본 사람들의 어려움은 뭐냐? 초신자일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고급 신자가 되면, 고급 신자가 있을까? 좀 오래된 성도가 되어지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세요. 기도 잘 안 하세요. 그걸 느낍니다. 그 말은 더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초신자는 기도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의 맛을 달콤하고 맛있고 그래서 응답을 좀 빨리 하시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한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 원수들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방법, 원수들 때문에 불안해진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모두가 기도입니다. 막연하게 덮어놓고 기다리는 것은 허송세월이에요. 그러나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기도하자, 나 기도하고 있다, 내 영혼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 찬송입니다. 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는 찬송이에요. 5절과 11절에 보면 동시에 두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 찬송이시다. 시편 33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성도의 본분이다.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가 찬송인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찬송이 예배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만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고 찬송이라. 얼마나 성가대가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에 듣고 받아들이면서 찬양하게 될 때 이 찬양이 입술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해결책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자. 울보처럼, 울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울보인생이에요. 울보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울보처럼 눈물의 사람 예레미야처럼 조국을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저도 요즘 많이 울어요. 뭘 위해서 우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면서 많이 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있어야 돼요.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보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고3 때였어요. 저희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최훈 목사님이셨는데 신앙인의 자본 이런 것으로 그분은 언제나 설교를 3대지 3소지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 줄 잘 알죠. 저도 그래서 습관적으로 대지를 웬만만 하면 세 가지를 많이 잡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이 4개를 이야기해도 하나 빼요. 2개를 이야기하면 하나 더 해요. 그래서 언제나 세 가지만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신앙인의 자본 디모데후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디모데가 가진 세 가지의 자본을 이야기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청결한 양심, 눈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제 은혜가 됐고 제가 어떻게 보면 사는 삶의 기반이 됐어요. 청결한 양심과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신앙인의 자본이다. 오늘 시인은 낙심, 불안, 좌절, 유리,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을 해요. 그리고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되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나의 주변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는 울보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울보 인생은 나쁜 게 아니다. 평생 3번만 우는 것이 아니라 자주 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